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제사장이라는 말, 또 대제사장 이런 직분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 요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제사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의 우두머리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에 관한 모든 일을 이제 관장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또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는 것인지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5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취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 가운데서 대제사장을 뽑는 거예요. 세우는 거지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과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는데 반드시 사람 가운데서 그 대제사장을 세우시는 겁니다. 또 2절 봅시다. 제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사여 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죄 없는 건 아니에요. 대제사장도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다 그도 용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3절,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해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지만 자기도 죄인이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다음 4절에 이 종기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이 귀한 직분은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나 대제사장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아론과 같이 모세의 형이지요.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만이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히 아론 있지요. 모세의 형 아론을 하나님이 불러서 대제사장을 직을 주사고, 그리고 그 아론의 자손들이 대대로 이어가면서 대제사장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론 자손 외에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후기에 가서는 이게 좀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 또 예수님 시대 때 와가지고는 대제사장은 종신토록 대제사장으로 있는 것인데, 로마의 압박을 받을 때는 대제사장을 로마가 자기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세우고 그렇게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대제사장이, 오늘 말씀에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대제사장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아론의 반열에, 그러니까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보다 더 존귀하고 그보다 더 위대한 반열에 속해 있는 대제사장이시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어떤 대제사장이신가? 구약의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대제사장인가? 아니면 어떤 대제사장이신가? 이걸 우리가 알고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 예수님은 선지자보다도 아주 위대하시고 비교할 수가 없다, 그리고 천사보다도 위대하신, 뛰어나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대제사장보다도 더 큰 대제사장이시다. 오늘 이게 제목이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라 했는데, 이 큰이라는 말은 위대하다는 말입니다. 더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오늘 4장 14절 한번 봐요. 오늘 본문에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누구냐? 성천하신 분이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있어야 돼요. 믿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려면 예수님이 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요. 그래서 5장 5절에 보면요, 여러분 다 5장 5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스스로 내가 대제사장 될란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다른 데 또 말씀하시기를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 여기 반차라는 말은 반열이라는 계통이라는 말입니다.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는 겁니다. 아론의 반열에 속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임명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5장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대제사장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아론, 모세의 형 아론 계통의 그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열에 속해 있는 대제사장이시다. 자, 그러면 이 멜기세덱의 반열에 속해 있는 이 대제사장, 영원히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영원히 제사장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데 아론의 반열에 속해 있는 대제사장하고는 확연히 다른 그런 아주 별다른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알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럼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구냐 이겁니다. 멜기세덱은 성경에 보면 멜기세덱 이름이 뭐 시편에는 한번 나옵니다만은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기는 창세기에 멜기세덱이 딱 한 번 등장해요. 멜기세덱이.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7장을 한번 보세요. 7장에 보면 멜기세덱이 누군지 히브리서 7장에 그 설명을 다 해주고 있어요. 자, 7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래요.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있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모세는 아브라함 이후에 한참 이후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아론은. 그러니까 아론보다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 때에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면서 살렘 왕이에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하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번역하면 첫째는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또 재밌는 것이 3절을 봐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럼 어디서 태어났지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이건 뭐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이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가 이것뿐이에요. 그 이름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누구의 자손도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아론보다 훨씬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시날, 그리고 엘라살, 엘람, 그리고 고임, 이런 네 나라 왕이에요. 서로 연합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 네 왕이 힘을 합쳐서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쳤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쳐서 거기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그리고 그 재산들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온 재산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늘 데리고 살면서 훈련시켰던 자기 집에 그 종들이 있어요. 318명의 종들이 있는데 그 318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갔어요. 가서 그 네 나라 왕을 물리쳤어요. 대단하지요? 네 나라 왕의 그 군대를 물리친 거예요. 물리치고 자기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간 그 조카 롯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가족도 찾아오고 온 재산을 다 찾아왔어요. 그래서 찾아오니까 그때 이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왔어요.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축복을 해주었어요. 복을 빌어준 겁니다. 여러분, 복을 빌어줬다 하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거 아니겠어요? 복을 빌어준 거야.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얻은 노랑물, 전쟁에서 얻은 것 가운데 10분의 1, 11조지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렸던 것이지요. 그런 내용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7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우리는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잘 알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도 상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론이 속한 레위 자손은요, 그때는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레위 자손이 생기기도 전이야. 그러므로 이 멜기세덱은 레위 자손도 아니고 아론 자손도 아니고 레위 반열과는 전혀 다른, 아론 반열과는 전혀 다른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 때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이니까 이 멜기세덱은 율법의 계명에 따라 된 제사장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예수님 보고 하나님께서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예수님께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면서 예수님을 제사장, 큰 제사장이 있음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 20절을 또 한번 보세요. 7장 20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지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예수님은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를 위해서 무슨 제사를 드렸느냐?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 7절을 다시 앞으로 좀 보십시다.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5장 7절이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말입니다.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이지요.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우리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을 올리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그리고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어선적, 그러니까 십자가를 졌다 이겁니다. 온전히 십자가를 짐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뿌리가 되셨다는 겁니다.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서 조금 더 손색이 없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게 대제사장으로서의 일을 다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어주셨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7장 25절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여기저기 좀 보는데요, 이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 히브리서를 읽는 그 독자가, 이게 그 당시에는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말을 하려 하다가 안 해요. 안 하다가 다시 또 말을 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시다. 여러분 어디 가서 그 말씀 한마디 하면요, 그런 믿음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와 할 겁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7장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으니.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다. 왜냐? 이는 그가 항상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을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분을 내가 모시고 산다는 겁니다. 이런 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서 영원히 살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얼마든지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도리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믿는 이 도리를 굳게 잡으십시오.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충분히 동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주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꼭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죠, 14절에 보면 4장 14절 하반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여러분, 채울이 뭡니까? 채울이란 뜻은요, 어떤 처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을 채울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부정을 두 번이나 이야기하지요. 이중 부정은요,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동정하시는 분이심을 매우 강조하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여기에 채울이라는 말은 심파데오라 그럽니다. 심파데오라는 말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느낌을 가진다, 공감한다는 거예요. 동료의식을 갖는다는 겁니다. 동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시고 우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 부족함을, 우리의 이 연약함을 다 아시고 느끼시고 예수님께서요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헬라 철학에서는요, 스토아 학파라든지 에피쿠레스 학파라든지 이런 이 헬라 철학에서는요, 하나님은 사람과 완전히 다른 존재다. 신은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존재. 신은 인간의 어떤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신은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 그런 헬라 사상이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이 정신 속에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은 나하고 동떨어진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나와 먼 곳에 계시는 나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는 그런 존재로 생각했던 것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감정을 함께 공유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좀 읽어봅시다. 14절을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요 자꾸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이 세상 종말에는 더욱더 그 이런 일들이 더 활동을 하겠지요. 그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의심을 불어넣어주고 이상한 소리를 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잖아요. 믿는 도리, 이거 모르면요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믿는 도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거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은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의 사정도 아시고 나의 감정도 아시고 나의 이 연약함을 동감하시고 공감하시고 나와 같은 동료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비록 내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의 도리이신 대제사장이신 나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꼭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는 그런 우리 성숙한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